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우리 영혼의 크신 안식과 또 평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주님을 목자로, 또 나는 무엇으로? 양으로. 주님은 목자로, 나는 양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집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양이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양은 겁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물살이 싸납게 일어난 곳이라든지 막 물소리가 크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목자가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네? 시냇가인데 무슨 시냇가? 잔잔한 시냇가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후각도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그 짐승들이 독초와 또 먹을 수 있는 그 풀을 구분을 할 때 눈으로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냄새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로 이렇게 독초와 독초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하는데 양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목자가 앞서 행하셔서 독초를 없애주고 그곳에 위험한 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양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시력이 그 시력 그 측정 단위가 디옵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디옵터. 그런데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10 디옵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앞에 1m, 2m도 잘 보이지 않는, 많이 보여봤자 1m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이리저리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사실 모두 다 연약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양이 그런 동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그게 뭐냐면 청력입니다. 청력.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처해 있는 어떤 고난과 또 아픔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된 목자와 양의 소통 방법이고 양된 우리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음성이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 따라 살고 싶다는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러면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어라는 것이에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이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꼭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실 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야 듣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음성은 내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바로 엎드려서 경배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은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배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물도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무릎을 꿇는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무릎을 꿇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사람들은 뭐 기독교가 어떻냐, 교회가 어떻다, 뭐 목회자가 어떻다, 뭐 비방하거나 불만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그냥 구실을, 안타깝게도 교회가 구실을 만들어 준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실을 만들어 준 건데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불신, 그게 인간의 원래 근본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또 타락한 죄성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좀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했고, 뭐 그건 상관없죠. 얼만큼 좀 내가 살만하고, 얼만큼 살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네. 꿇을 수도 없고 꿇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위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네? 내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납작 엎드려서 나아가는 겸비한 사람인 것이죠. 바로 무릎을 꿇는 이 겸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무릎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무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완전히 깨어진 무릎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경배가 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 꿇는,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무리바와 마사, 이 두 장소는요, 아주 뭐 특이할 건 없지만 좀 따로 구분되는 장소이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헤맬 때,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며칠마다 불평했죠? 네? 3일마다. 3일을 멀다 하지 않고 3일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리바와 마사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장소인데, 뭐가 그렇게 어차피 똑같이 다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왜 꼭 무리바와 마사가 언급이 되느냐? 여기에는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거고, 기본이죠. 불평이 기본이고 원망하고. 그런데 이 두 장소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었냐. 다른 때는 그냥 목마르다 원망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그래도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뭐 그냥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네. 내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가 지나쳤다 그 말이에요. 무리바와 마사는. 이거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했던 장소이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예. 그러니까 좀 특별한 장소죠. 여러분,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거 제일 큰 은혜이고 제일 큰 감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당장에 막 목마르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늘 경험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또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할 수 있는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완악해져요. 좀 죄송한 비교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완악합니다.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다 처음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다 처음 들어가지고 들을 때마다 잘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별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은데 말씀을 오래 예수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왜 완악해질 수 있냐면 이럴 때 보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딱 성경 봉독을 하고 혹시 생각해 보세요. 딱 성경 봉독을 딱 하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이겠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여기서 아면 이제 완악해진다. 네, 네.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오늘 무슨 말씀 하겠다까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와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공식적으로는 종교니까 종교 생활이지만 여러분, 우리끼리는 영적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나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 양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감사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새기면서 또 순종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붙드는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오늘이라는 말이 마음에 전 너무 부딪혔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오늘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오늘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인생 끝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제가 오늘이었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좀 정확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의 권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들었다고 하는 음성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가 들은 음성을 이 성경과 아주 동일하게 막 하나님의 계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들었다. 신천지에도 그렇게 많이 하죠.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거예요. 딱 그 사람과 먼저 친하게 지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오늘날 와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 알려주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돈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주는데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들려왔어요. 최근에도 피해를 본 사례. 줘요. 주면 감사히 막 받잖아요. 근데 모이면 내라는 얘기가 더 많대요. 하나 바쳐라, 이렇게 이런 명목으로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 뜯기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높아지면서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음성,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더 이상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네, 바로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이 말입니다. 계시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딱 구별하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어두운 밤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조명빛이 딱 들어오면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장애물이 있구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조명인데, 자, 이것은 우리 세상에 사는 이제 단순히 어떤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고난을 만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방황을 겪을 때 우리는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엎드려 나아갈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길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장애물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 말씀을 보면, 저 가로친 말씀을 보면 하나마다 의미가 있지만 순서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저 따르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게, 적용하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그런 말이잖아요. 저 가로친 세 개를 그렇게 이렇게 잘 보면 순서별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적용까지 가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가?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죠?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 식으로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었다, 내 마음을 여시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조명의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아까 따르게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냥 말씀만 딱 보고 이런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다 보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태도를 바꿔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까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다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가 감동을 받고 탁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탁 하면서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참. 이것도 있어봐야 그 맛을 아는데, 그렇죠? 있어봐야 이것도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 깨닫는 그 순간, 아하,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혹시 다 깨닫는 순간이 있으면, 아하,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일단 내가 말씀을 탁 그러지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자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죠? 한 분 한 분마다 다 증거예요. 자,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조명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억지로라도 앉아있다가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령의 여러분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건으로 내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기죽거나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성령의 조명함 받은 예수님 믿은 그런 당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 공로는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목자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들어야 됩니까? 다음에? 오늘 같이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내일 모레?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될 거잖아요. 오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오늘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양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삽시다. 네,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이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목자를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 속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그 음성이 오늘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붙들고 또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좌우할 수 있는 오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확실한 믿음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늘 주님을 뒤따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